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 1절로 1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바벨선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로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며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험을 받게 되었다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믹마스로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말뚝과 우량과 용맹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는 것이라 사울에게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쳐 길갈로 모여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의디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예,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건너뛰어서 이제 사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이들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사울 왕이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진 보따리에 숨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도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할 정도로 성령과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충만한 믿음이요,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사울 왕이 점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요, 믿음이 순수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다들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워낙에는요,
처음과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끝이 좋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이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실패하게 되고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울처럼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 순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사울이 40세,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40세고요. 또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정규군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3,000명을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단독 행동으로 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오늘 이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이 블레셋의 군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전차 장갑차 부대가 36,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다 보병이고 이 백병전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싸우는 거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마병과 병거가 있다는 것은요, 마치 전차와 장갑차 부대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병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모래같이 많았다. 아예 수를 기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3,000명인데 이미 블레셋 기갑부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의 수의 12배나 넘는 거예요. 훨씬 넘겠죠.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이스라엘 병사 1명당 10대의 병거와 2대의 마병이 지금 붙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보병들이 또 이렇게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1인당 이렇게 상대할 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요, 칼이나 창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떻게 나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농기구나 어떤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청동기 시대의 도구를 들고 나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화로 이미 넘어가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시대의 무기, 농기구나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도 열악한데 지금 강력한 철제 무기와 기동력으로 무장된 이 블레셋 군대들의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이 숫자와 무기를 보고 나서요, 마음이 완전히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전투 의지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굴과 수풀과
또 은밀한 곳에 막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다른 지역 각과 길르앗 땅으로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죠. 전쟁에 있어서 군의 사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군의 사기가 완전히 지금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군의 사기가 올라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싸움을 해볼까 말까인데 아예 군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신앙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8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정한 계획대로 일본을 들었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되 백성이 사무엘에서 흩어지니라. 정한 기간대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주이자 어떤 신앙적 지주인 이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계속 흩어지겠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왕으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울이 넉넉히만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울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사울 왕을 생각할 때 불순종한 왕이다.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라고 말하지만 저라도 지금 이 사울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라면요 결코 사울을 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울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더 못난 선택을 했을까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계속 무작정 이렇게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고 다 도망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사울이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야속하게도 그제서야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를 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미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더라. 참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할 수 없이 그랬다. 부득이하여 그랬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변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일을 당하고 두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 두려움과 불안의 그 압박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사울과 같이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직면한 이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와 먼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이 문제를 겪고 있고 우리는 매일 어쩌면 날마다 부득이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물러나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울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렸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기다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나름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요,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문제는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그 조금을 더 참지 못해서 결국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를 돌아다보면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좀 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면,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항상 기다림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사울은 결국 이 기다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섣불리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편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품,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직면한 이 상황은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우리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무엇보다도 초조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세에게도 이 사울과 같은 동일한 압박, 더 어마무시한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 그는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러하게 기다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우리의 차이다, 모세와 사울의 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함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 14장 1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사울은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를 삼으셨다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훌쩍 이제 떠나버립니다. 이 전쟁터를 떠나버리고 사울 곁에는 모든 사람이 흩어지고 함께한 백성이 한 600명 가량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이 상태이죠. 지금 사울과 처음 했던 사람들이 3,000명인데 이제 600명이 남았다. 한 5분의 1 정도 남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세대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싶었을 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 이 반전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상 사울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사울이 패배하겠구나, 죽겠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의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쟁의 반전의 역사가 14장에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이 아닌 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이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바로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발휘해요. 이어서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600명밖에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과 자기 무기를 든 소년 두 사람이 적진 한가운데 들어갈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반적으로 지금 패배감과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좌절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지금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아들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사오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요나단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이런 말을 던지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지만 요나단은 이 말을 자기가 던져놓고 그를 한번 실행에 옮겨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믿는다. 그래 하나님이 날 도우실지 몰라. 늘 우리는 가능성만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걸어서 정말 이 말씀이 옳은가 정말 그러한가 보자 라고 실행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지금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 행동에 옮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형편, 어떤 자신들의 무기, 자신들의 어떤 군사수는 보잘것없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떤 지혜가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여.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너무나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주눅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아니면 반대로 세상은 얼마나 강하냐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어떤 물리적인 사람이나 재정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면 함께하지 아니하시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신뢰했던 것이죠. 자기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실 거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실행을 옮기며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정말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로인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든 한 사람, 이 단 두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완전히 역전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원하기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단 두 사람, 어쩌면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에 의해 또 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요, 굉장히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 자기가 싸워야 될 상대는요, 한 개인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인 교황청과 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서 마틴 루터는요, 거의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은요, 그 당시 거의 1000년이나 변하지 않고 유지됐던 중세시대의 종교와 사회와 정치, 문화 전반을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싸움을 하던 그가 항상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코람 데오였다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무슨 말이냐? 바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면전의식, 인재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가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길이 열리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수를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자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불안 요소가 있고 두려움의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요소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요, 정말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많은 영향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고객의 수가 떨어진다. 어떻습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상당수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고객의 수가 증가해야지만 매출이 올라가고 기업이 되살아나고 잘 되는 것이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늘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기면서 늘 그 교회가 늘 신경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성도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항상 교회의 어떤 수적 성장을 늘 강조했고요. 교육자 회의 때마다 어떤 수적 성장뿐만 아니라 또 헌금을 이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제 마음 안에 늘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지 교회가 이미 이렇게 큰데 이건 너무 상업주의가 아니냐, 성장 위주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떤 세속적인 입장으로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결코 저런 목회를 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보면요, 너무 또 한쪽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균형을 갖지 못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늦은 나이에 개척을 하고 보니까요, 저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사실 교회도 작고 성도 수도 작다 보니까 가족 같고 친밀하고 너무나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제가 사람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제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말했던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솔직한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실적인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부교육자를 섬겼던 그 교회, 부산에 있는 한 모 교회를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개척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해서 다시 방문해서 부산에 간 일이 있는 참에 방문해서 이제 어떻게 개척하게 됐는지 그때 이제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 설명드리고 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너무 저희들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은혜스럽게 막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다 듣고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딱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성도 수가 몇 명이냐 딱 묻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강조해도요, 현실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딱 대번에 알아보시고 성도 수가 얼마냐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수가 한 15명 정도 됩니다. 성인 가정과 뭐 청년, 초소년, 뭐 아이들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성도가 몇 명이나 드리냐. 딱 그 이제 재정에 관한 문제를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래 얼마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은혜로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수많은 설교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수를 의지하지 말고, 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의 어떤 주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삶에 특히 저도 물론이거든요.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떤 수적인 성장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숫자, 성장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존과도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늘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떠올리면서 또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기 원한다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봤을 때,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고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믿음으로 잘 버티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까? 나름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살아계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 그리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두 사람과 같이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대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장애들과 문제들과 극복해야 될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 것인가? 그래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그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하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주 앞에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볼 것인가?